에스겔 47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47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이제 마지막 47장 48장 새 성전에 대한 마무리 환상이면서 동시에 에스겔서 전체 마무리 하는 부분인데요. 40장부터 33장부터 48장까지 회복이거든요.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 33장에서 39장까지는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주셨고 40장부터 성전에 대한 환상이 끝나는 48장까지 이어지는데요. 예루살렘의 성전은 불타버렸죠.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을 때 이미 예루살렘의 제1성전 솔로몬 성전은 불타서 사라졌는데 에스겔은 환상 속에서 새로운 성전, 새 성전이 세워질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40장에서 41, 42장까지는 그 새로운 성전의 구조, 설계도가 나왔어요. 그리고 기본적인 구조와 특징들이 이야기했다면 43장부터 어제 보는 46장까지는 세부적인 내용들, 성전과 관련돼서 세부적인 규례들을 주셨고요. 마지막 47장, 48장은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오면서 그 능력을 받아서 그 성전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의 그 회복의 능력, 그리고 회복될 땅의 특징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에스겔서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성전에 대한 구조를 이렇게 그려놓으시면 동쪽, 해 뜨는 쪽에서 문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들어가면 앞마당에 그 번제단이 나오죠. 그리고 물두멍, 손발을 제사장들이 씻고 나오는, 그리고 나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본 건물이 나오죠. 근데 본 건물이 그러니까 동쪽을 향해 보고 있겠죠. 출입구가 동쪽으로 나 있는 거예요. 번제단 쪽으로. 그거 생각하시면서 1절부터 보시면 되겠어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에스겔 선지자를 환상 중에 데리고 다니면서 안내해 주는 천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천사 안내인, 안내자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안내해 주는 천사가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문 46장 21절에 바깥뜰에서 안뜰로 들어왔거든요. 그 성전의 바깥뜰에서 안뜰로 들어오면 이제 안뜰에서 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있죠. 동쪽에 출입문이에요. 그 현관문 입구에 에스겔을 세워두고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성전의 출입구 쪽은 동쪽 문 있는 쪽으로 번제단 쪽으로 나 있다고 그랬어요. 성전의 전면이 동쪽으로 향해 있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그러니까 성소로 들어가는 출입구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물이 어느 쪽으로 나가냐면 문 있는 동쪽으로 번제단 쪽으로 흘러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성소로 들어가는 출입구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동쪽 번제단 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번제단에 나와서는 이제 남쪽으로 그러니까 남동쪽으로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가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그러니까 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나가려면 동쪽 문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동쪽으로 물이 흘러나왔으니까. 그래서 번제단 쪽으로 해가지고 동쪽으로 이렇게 해서 동쪽 문을 향해서 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가서 데리고 가려고 해야 되는데 동쪽 문으로 바로 가지 않고 북쪽 문으로 가서 다시 2절에 보시면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 그 성전을 에워싸고 있는 담이 있거든요. 그 바깥 북문으로 나가서 성전 담을 돌아서 동쪽 문까지 온 거예요. 왜 이렇게 빙 돌아왔을까요? 그냥 동쪽 문으로 나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물이 어느 방향으로 흐르는지 물줄기 따라서 가면 되는데 북문으로 나가서 담을 돌아 동쪽 문으로 왔어요. 월요일에 평찬 전사님이 동쪽 문은 닫아버렸잖아요. 하나님께서 들어오신 문이기 때문에 동쪽 문은 닫혔어요. 그래서 사실은 동쪽 문 쪽으로 바로 나가서 가면 되는데 북문으로 나가서 담을 타고 돌아 동쪽 문 있는 데로 돌아온 거죠. 왜냐하면 동쪽 문이 닫혀 있으니까. 그래서 담을 돌아서 동쪽 문에 이르게 되고 동쪽 문으로 이제 가서 보니까 오른쪽으로 물이 계속 스며 나오는데 3절에 그 사람이 1절에 나오는 안내해 주는 천사예요. 그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보였기 때문에 그 사람 하지만 사실은 천사죠. 환상 중에 안내해 주시는 분이에요.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화요일에 박 목사님이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척 그 규모 사이즈 이야기할 때 보통 척하면은 이 팔꿈치에서 가운데 손가락까지 이게 이제 규빗이잖아요. 1규빗이 여기 팔꿈치에서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예요. 한 45cm 정도 1규빗인데 척하면 안마라고 그래서 이 팔꿈치에서 가운데 손가락 끝 정도 하고 손바닥 넓이 정도를 더해서 그러니까 45cm 정도가 1규빗이라면 척하면 좀 더 길어지겠죠. 한 52cm, 53cm 정도로 봐요. 그래서 천척이면 530m, 520m에서 530m. 보통 그냥 한 500m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정도 길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한 500m쯤 이게 천척이에요. 530여 미터쯤 가서 그 안내 천사가 물을 건너게 하시는. 그러니까 이제 동쪽 바깥 문에서부터 천척 지난 후에 건너봐라 했더니 뭐 쉽게 건너겠죠. 발목까지 왔으니까. 그 다음에 다시 한 520, 30m 천척을 또 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물을 건너라 하시니 이제 두 번째로 건널 때는 무릎까지 물이 올라왔어요. 다시 천척을 가서 건너게 하시니 허리까지 물이 차올랐어요. 네 번째로 다시 천척을 가서 청량하시니 그러니까 지금 4천척 간 거예요. 성전 바깥 문에서부터 한 2점 몇 킬로 더 간 거죠. 2.1km 정도 더 한 2km 정도 넘어가니까 더 이상 이제 건널 수 없을 만큼 물이 가득해졌어요. 헤엄칠 만한 물이지
사람이 걸어서는 건너갈 수가 없는, 흘러넘치는 이런 성전에서 나온 물이 갈수록 점점 더 풍성해지고 넓어지고 깊어지고 이런 거죠. 이제 6절 7절이 전환점이에요.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느냐. 물이 점점 깊어지면서 흘러가는 그 강물을 봤냐는 거죠. 하시면서 천사가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물을 건너라 하면서 물속에 넣어놨다가 다시 물 밖으로 끄집어내서 강가에 올라오게 한 거죠. 강둑으로 올라오게 해서 내가 돌아가니, 물에 들어갈 때 몰랐는데 물속에 들어갔다가 도저히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뭐 헤엄쳐서나 건너야지 사람이 걸어서 건널 수 없는 아주 깊은 물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강가로, 강둑으로 올라왔더니 어느샌가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았었어요. 양쪽으로 강둑에 나무들이 심히 많이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8절에서부터 12절까지가 천사의 말이고, 여기가 이제 이 환상의 핵심부겠죠. 이 물이, 성전에서 나온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를 생각해 보시면 오른쪽에 저 북쪽에는 갈릴리 호수가 있죠. 그 갈릴리 호수에서 내려오는 그 강이 무슨 강이에요? 그게 요단강이죠. 갈릴리 호수에서 요단강을 타고, 그럼 요단강 끝에 남쪽에는 뭐가 있어요? 사해 바다가 있죠. 사실은 바다가 아니라 호수죠. 호수. 호수인데 그 아라바라고 하면 그 갈릴리 호수 남쪽에서부터 요단 계곡 해서 사해 바다까지 이르는, 그 밑으로 좀 가면 이제 아카바 많이 나오거든요. 그 이집트 쪽하고 사우디아라비아 쪽하고 이렇게 갈라놓는 그 홍해 바다 있는 쪽에 왼쪽은 수에즈은하고 오른쪽이 수에즈만이고 오른쪽이 아카바만이거든요. 그 아카바만까지 이르는 곳, 그 지역을 아라바라고 그래요. 갈릴리 호수 남부에서부터 요단 계곡을 타고 흘러서 사해 바다까지 이르는, 그리고 그 밑에 지역 와디를 지나서 아카바만에 이르는 그 지역을 아라바라고 하고요. 그 동쪽으로, 그러니까 예루살렘 쪽에서 동쪽으로 가야 요단 계곡 아라바 지역이 나오죠. 그 아라바로 내려가더니 바다에 이르고, 이 바다는 사해 바다예요. 사해, 죽을 사자거든요. 바다해, 죽음의 바다. 그래서 영어로는 데드시죠. 데드시, 죽음의 바다인 사해. 왜 거기를 사해? 사실은 성경에서는 사해라고 하는 단어는 없어요. 성경에는 사해 바다라고 부르지는 않고 보통 그 지역을 염해라고 부르죠. 소금이 많아가지고 보통 호수보다 소금이 5배에서 6배 정도로. 왜 그러냐면 이 물이 이제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요단강을 통해서 유입되잖아요. 사해의 바다로 요단강에서부터 물이 유입되는데 빠져나가는 곳이 없어요. 이 사해는 물이 흘러서 빠져 강가로, 바다로 흘러나가야 되는데 이게 나가는 곳이 없이 유입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호수가 점점 커져야 맞잖아요. 물이 계속 유입되니까 수압이 계속 높아가야 맞는데, 특이하게도 유입되는 양만큼 증발이 돼요. 거기 굉장히 건조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유입은 되고 나가는 곳은 없는, 요단강 물이 흘러 들어오기는 하는데 빠져나가지를 못하고 유입된 양만큼 증발을 해요. 그러니까 짜지는 거죠. 염기가 많아서. 그래서 염해라고 불러요, 성경에서는. 혹은 오늘 여기서처럼 바다라고 부르기도 해요. 아모스 8장 12절이나 미가서 7장 12절에도 그냥 바다. 그런데 여러분, 바다 하면 주의해야 될 게 이게 사해 바다일 수도 있고, 보통은 바다 하면 또 왼쪽 서쪽에 지중해 바다를 바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둘을 구분할 때 8절에 보시면 바다, 이 동쪽으로 흘러서 아라바 쪽에 있으니까 이건 분명히 사해, 염해고요. 그 다음에 지중해 바다라고 말할 때는 밑에 나오는 큰 바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큰 바다까지 흐르는 큰 바다의 물고기같이 10절에 나오죠.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이 큰 바다는 지중해인 거예요. 서쪽에 있는 지중해. 그래서 사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는 없지만 아마 성경이 다 쓰여지고 난 후에 이렇게 사해라는 표현이 써졌을 거고요. 성경에서는 염해 혹은 아라바 바다 혹은 본문에서처럼 바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동쪽에 있는 바다라고 해서 동해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요엘 2장 20절이나 스가랴 14장 8절에 보면. 어쨌든 이 바다는 죽음의 바다예요. 왜 데드시라고 부르겠어요? 생물이, 물고기가 살 수가 없어요. 너무 짜니까. 염분이 다른 바다보다 5배, 6배 정도 많기 때문에 물고기가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이 가면 둥둥 떠요. 짜가지고요. 그래서 사해인데, 죽음의 바다인데,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이 바다의 물을 되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염해에는 염호죠. 사실은 호수. 이 사해에는 물고기가 없어요. 살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물고기가 심이 많아질 거래요. 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들어가는 곳마다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 강에 고기들이 심이 많으니까 어부들이 생기겠죠.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이 설 것이고, 엔게디에서부터, 이 엔게디는 염소 새끼의 우물, The Spring of Goat라고 하거든요. 염소의 우물이라고 하는 그 사해 바다 서쪽에 있는 마을이에요. 엔게디. 지금은 텔 엔 주른이라고 부르는 동네인데요. 이 엔게디 오아시스죠. 그 엔게디에서부터 그 다음 에네글라임이라는 단어는 송아지의 우물이라는 The Spring of the Calf라는 곳인데요. 정확히 지금은 어디인지 위치 파악이 안 돼요. 아마 북쪽 어느 지역인 것 같다라고 추측만 할 뿐이에요. 거기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거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해에는 물고기가 없으니까 어부도 없고 금을 칠 일도 없어요. 사해에는. 근데 물고기가 심이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엔게디에서 에네글라임까지 그물을 치면서 물고기 잡는 어부들이 서게 될 것이다 하는 거죠.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 고기같이 지중해의 고기처럼, 물고기들처럼 심이 많으려니와, 침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염분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소금. 여러분, 물고기만 많으면 모든 게 다 물고기가 되면 안 되겠죠. 저희 고향에서 조금만 가면 어디에요? 서해안에 그 뚝을 막아가지고 갯벌을 다 없애가지고 그걸 육도 토지를 만들고, 지금은 부안에서부터 군산 거기까지 엄청나게 거기를 막아놨거든요. 전 그거 바보짓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전라도 사람들의 바보짓이라고. 갯벌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우리나라에 무슨 토지가 모자라서, 농사지을 땅이 모자라서 그렇게 바다를 메워가지고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가지고 그렇게 육지를 만들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런 바보 같은 짓이 어디가 있어요. 처음에 제가 갔을 때는 엄청나게 막 악취가 났었어요. 막아놓으니까 물이 흘러야 생명이 흐르는데, 그렇게 엄청나게 넓은 지역을 강제로 막아가면서 육지로 만든다고 하는데, 어쨌든 뻘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 갯벌이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살아나면서 그게 엄청나게 많은 유익을 주는데
어리석게 그걸 다 막아버리는 강제적인 토건 사업을 한 거죠. 어쨌든 이 짐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않고 계속해서 소금이 나오는 거예요. 물고기만 먹고 못 살잖아요. 소금이 필요하니까요. 이게 나쁜 얘기 아니에요. 소금이 사람들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소금을 생산할 수 있는 땅은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짐벌과 갯벌은 놔두어서 소금의 땅, 계속해서 소금 속에 이 풍부한 미네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여기를 데드시라고 안 불러요. 생명의 강이라고 불러요. 엄청나게 풍부한 광물질이, 학자들이 연구해요. 아마 갈릴리 호수에서 나오는 그 광물질이 흘러들어서일 것이다.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추측하는데요. 사해 바다가 물고기는 없지만 엄청난 광물질이 있어서 아주 많은, 뭐 머드팩도 유명하고요. 사해에 엄청나게 많은, 그래서 생명의 바다라고 이스라엘 사람들 부르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될 것이고, 12절이요.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잎이 시들지 않고 열매가 끊이지 않고, 보통 1년에 한 번씩 뭐 열매가 맺히는데 여기는 달마다 세요. 매달 새로운 열매가 맺히니까 얼마나 풍성한 거예요. 엄청나게 풍성한. 그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열매는 먹을만하고, 이 먹을만하다라는 거 번역된 마칼이라는 말은 아주 값진 맛있는 진미, 아주 맛있는 음식을 말할 때 마칼 쓰거든요. 보통 그냥 먹을 음식 마칼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아주 맛있는 진미를 의미할 거예요. 에덴 동산에 있는 그 먹음직도 하고 선악과도 그렇게 말할 때도 마칼 했고요. 에덴 동산에 각종 맛있는 과일을 날 때 마칼 쓴 거예요.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왔더니 그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솔로몬 왕의 상에 진설되어 있는 마칼 음식들. 그럴 때 아주 맛있는, 창세기에 그 떡 굽는 관원장이 바로 왕을 위해서 이마에 광주리에 마칼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바로 왕을 위해서 떡 굽는 관원장이 맛있게 준비한 먹을거리, 그러니까 그 열매는 아주 맛있는, 먹기에 좋은 마칼. 그 나무의 잎사귀는 약재료. 그 잎사귀를 뭐 바르거나 찧어서 뭐 즙을 내거나 뭐 해서 바르면 약이 되는 거예요. 네. 정말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죠. 오늘 말씀은 성소에서 흘러나온 물이 큰 강물을 이루었고, 그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땅을 치유하고 또 번성을 가져오면서 죽은 것들을 다 살려내는, 그래서 어느 면으로 보면 이 47장의 성소에서 나온 물은 37장의 에스골 골짜기에서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것 환상하고 비슷해요. 죽어있는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이게 이번 주일 어린이 주일이어서 저는 말씀을 주일을 준비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이랬으면 좋겠다. 이 교회의 사명이죠. 교회의 사명은 세상을 향해 흘러가면서 죽은 것들을 살려내는 것, 영적으로 죽어있는 영혼들을 살려내고, 육적으로 세상적으로 죽어가고 병들어가는 것들을 살려내고 치유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그런 인생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주신 우리의 사명, 세상을 향해서 예배당 안에 머물러 있고 성전 안에만 머물러 있고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흘러가면서 죽어있는 모든 것들을 살려내고 회복시켜주는 인생, 우리 자녀들이 그런 복된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우면동교회가 그런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왜 성전에서부터 나온 물이 죽은 것들을 살려내고 치유하는가? 성전에 하나님이 다시 오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에서부터 흘러나온 물이, 이게 이제 에스겔에서 끝나지 않죠. 요엘 3장, 스가랴 14장에서 이제 요한복음 4장 18절, 요한계시록 22장 1, 2절,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이 환상이 이어지거든요. 그러면서 교회의 사명, 하나님 나라의 사명이 세상을 향해 흘러 죽어가는 모든 것들을 살려내고 치유하는 능력, 이것이 꼭 영적인 것뿐 아니라 지금도 저는 귀신이 축사되어서 나가야 되고, 모든 육신의 질병이 기도 가운데 회복되고 고쳐지고 치유되고, 우리 삶의 모든 죽음의 증상들이 다 생명의 역사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역사들이 나타나야 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의 기도가 살아 있어야 되고, 저는 요즘 교회 오는 게 너무 교회 오고 싶어요. 하루에 몇 번씩 와요. 집에 가서 밤에도 막 오고요. 어젯밤에도 왔어요. 기도하러 와요. 옥상에 제 기도처를 만들어 놨어요. 너무 좋아요. 교회가 너무 좋고. 그러면서 간절히 에스겔서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주님, 이곳에 주님의 임재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우면동 교회 가운데 주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제가 꼭대기에서, 옥상에서 막 이곳을 위해서 막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의 모든 부서, 예배실들마다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들 모든 세대가 다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해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지고, 기도 가운데, 찬송 가운데 충만해져서 세상을 향해 나갈 때는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살리고 병든 것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무능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난하신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능하시고 부유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주의 교회를 통해서, 주의 백성들 통해서 이 세상을 살리고 치유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로 기도 가운데, 성령 안에서 말씀 가운데 늘 깨어있게 하셔서 낙심하는 환경을 보고 패배하고 절망하고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주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리며 회복시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